반갑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총 5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임한 것을 적은 겁니다. 임한 것을 말했죠. 그리고 시간이 그래서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약 한 몇 년간의 간격. 그러면 이 성전 완공, 이 스가랴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고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여력이 없었던 자들이 16년 만에 다시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면 끝이 아니죠.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도 함께 하심도 경험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가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위로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제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뭘 가만히 있지 않는가. 너희들이 받는 징계 끝이 있다. 그래서 내가 끝냈다. 70년에 끝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너희 신앙을 회복하고 도시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강대국들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내가 그들 손대고 있고 내가 그들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뭐냐? 그들이 징계 정도로 너희들을 내가 다루기를 원했고 그들을 썼는데 그들이 오버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거 하지 못하도록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이에요. 붉은 말, 자줏말, 백말 있고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 화석류 나무는 이게 머틀우드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머틀우드가 진한 향기가 있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머틀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가 나무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게 기타 재료로도 쓰여서 그런 머틀우드로 만든 기타도 있어요. 고가의 기타인데 그걸 보고 만져보고 쳐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도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보통 악기에 이제 쓰지요. 정확하진 않으나 이름은 같아요. 머틀우드로.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화석류 나무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런 아픔과 여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중에 환상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 천사들을 두루 보내보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루 살펴보고 돌아온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자
하나님께서 아니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모든 걸 알지는 않죠. 겉으로 다 평안해 보이는 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만 그들에게 당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12절에 담았어요. 언제까지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 내 마음도 질투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픔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기세등등한 것 같을 때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16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었고 너희들이 멈췄지만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넷불이 나오는데 넷불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권세들. 이 시대는 바벨론의 권세였죠. 바벨론의 권세 이후에 메데 바사가 이렇게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들이 기세등등하고 그들의 권세로 그들의 힘으로 우리가 압제를 당한 것 같지만 19절에 이에 내가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대답하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다. 이들이 권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대장장. 이 대장장이 뭐냐 하면 그 권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려버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나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 그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계를 허락했으나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로하고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씀 안 해도 하나님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함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한다면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풍성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그 임했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할 때 아주 진짜 위로가 되죠.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내가 다시 택하리라.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16년간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어요. 그럼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종하구나. 아니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의 하나님 회개를 요청하시지? 아니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맞춰졌는데 왜 이렇게 또 쉽게 이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지금 이제 이 뒷이야기들은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뒷이야기는요. 또 그들이 타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그의 모든 그 안락함과 그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왔어요. 느헤미야도 이들은 마치 다니엘의 계보를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그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필요한 인재들이었어요. 왕들이 인정한 인재들이에요. 근데 이 인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안위를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와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떠났고, 아니 정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도 왜 이들이 그렇게 또 타락의 자리로 갔는가? 이거는 우리 성경을 보고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회적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어긋났어요, 누군가와. 그럼 한번 사과하면 끝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남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신실함이 깨졌으면 서로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해서 다시 합친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안 돼요. 마음은 아직까지 떠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함께 해야 되죠. 몸만 와 있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의시하고 마음이 돌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스가랴 후반부에 그들이 또 우상을 찾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날마다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날마다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